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아멘. 어제 묵상한 본문에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대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헤롯은 로마인도 아니었고 유대인도 아닌 이두메, 즉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울 것이 자명한 일이었죠. 결국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를 가늠해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친 후였습니다. 나중에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헤롯의 아들이 통치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이주했다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구약 성경이 3군데 인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15절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말씀인데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다른 하나는 자식을 잃은 통곡 소리가 가득하다는 말씀인데요. 이 예언은 헤롯이 유대의 왕을 찾아 죽이겠다며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였던 사건으로 성취됩니다. 마지막은 선지자가 나사렛에서 나올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이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인용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예언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된 배경이 됩니다. 분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지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님이 애굽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나사렛 땅에 정착했기 때문인데요. 이 일을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헤롯의 위협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 거주했더라 하는 것이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이 사건의 하나하나가 모두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묵상에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강조하고 있으며 그래서 구약과의 연관성을 강조한다고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씩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통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듯이 성경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삶에도 성취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우연히 된 일도 없고 임기응변으로 급하게 이루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스리시며 섭리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모두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획되어 있던 일이었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옛 선지자들의 예언을 하나씩 이루시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뤄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과 예언을 디딤돌처럼 하나씩 놓으시고 그 돌을 하나씩 정확하게 밟으면서 건너가게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그때그때 급하게 임기응변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뜻을 세우신 섭리에 따라 정확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당황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죠. 그러므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가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정확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단하셨나요? 저는 최근 들어 제 마음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답답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일 역시도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내려놓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결단을 하셨든지 그 일을 힘써 지키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